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전체가 부활에 대해 말하는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몸의 부활과 또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당시에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관습을 예로 들면서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습이 있다고 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 사람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 받는 것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습은 이제 점차 폐기되었습니다. 세례는 누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명한 본인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 상반절은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30절과 30절부터 32절 상반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또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싸우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맹수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맹수에 대항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그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거나 또는 무력을 동원해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그런 세상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력이나 폭력 같은 그런 신앙적이지 않은 방법은 버리고 고난과 순교로 맞섰습니다. 반면 32절 하반절부터 34절 말씀은 이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타락한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32절 하반절부터 34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합니다.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몸으로 더러운 일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향락과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35절 이하에서는 이제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을 비교합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질문은 이제 구원의 의미를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물질보다 정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몸은 이제 거추장스럽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몸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어떤 몸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이제 더 큰 문제입니다. 더러운 욕심을 일으키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면 그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어떤 몸을 갖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여러 가지 몸이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몸이 있다 그러면서 신령한 몸에 대해서 말합니다. 36절부터 38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씨와 나무, 종자와 작물 이것을 예로 듭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썩은 뒤에 이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이제 땅 바깥으로 나옵니다.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씨라는 그 몸을 심으면 후에 사과나무라는 이 새로운 몸을 가지고 땅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씨와 나무는 다 각각 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리의 몸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차원이 다른 몸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39절부터 41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사람 또 짐승, 새, 물고기 이렇게 여러 형태의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몸에 비해서 사람의 몸은 훨씬 더 발달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하늘에 속한 형체, 이 하늘에 있는 몸들, 해와 달과 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 해와 달과 별의 밝기, 영광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밝기를 가진 천체를 언급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영혼이 별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나 몸으로 하는 일이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환한 빛을 가진 몸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몸을 입고 빛나는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42절부터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는 구절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새로운 몸을 입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런 것으로 심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라는 구절은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육의 몸, 썩는 몸이 아니라 영의 몸,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몸 이대로 나중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몸을 바라보면서 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워질 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더 누리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차원 높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몸이나 몸으로 하는 일이 결코 허망하지 않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몸으로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 몸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몸과 우리 몸의 활동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아름답게 변화될 우리의 몸, 또 아름답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죽는 거룩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의 몸을 바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몸으로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은 떨쳐버리고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